오늘 말씀의 주제가 속뜻입니다. 속뜻. 바른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깊은 뜻이라고도 하고요, 말이나 글의 표현에 직접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흐르는 뜻,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속에 담겨져 흐르는 뜻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또 가르치고 또 연구하는 공식적인 선생들이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고 또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또 제사장 가문에서도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글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권위가 되고 권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또 율법이 종교와 생활의 법으로 시행되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서기관들은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서기관들을 주의하여 경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것은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선자들이니 그들의 위선을 주의 깊게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위선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긴 옷을 입습니다. 긴 옷을 입어요. 누가 봐도 서기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런 옷을 입어요. 그리고 성전과 회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안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거죠. 라삐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라삐어 라삐어 이럴 때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요, 굉장히 권위 있고 또 신망을 받을 만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뭐 했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랬어요. 보호받고 또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었다는 것이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길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 골목 어귀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기를 원하는 거, 나는 이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어, 나 좀 봐봐, 나 좀 봐, 이런 외식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 받는 판결이 중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받는 심판이 더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곧 10월 달인데요,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날 이렇게 지킵니다. 또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이라 그럽니다. 마틴 루터가 이 개혁의 기치를 올린 날인데, 개혁이 올리는 이런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나 또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과 어긋날 때는 고쳐야 된다, 다 성경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3대 원리였습니다. 이런 원리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제만 성직자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제만 성직자가 아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직을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톨릭은 지금도 뭐예요? 사제라고 그러잖아요. 사제. 제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개혁한 개신교는 어때요?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도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라고 하면 다 가운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과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또 시험도 봐야 되고요, 논문도 써야 되고, 과정마다 또 면접을 봐야 됩니다. 이게 그 면접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면접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목사가 되려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제게는 제사장의 피가 흐릅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몸에는 제사장의 피가 흐르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사장의 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처럼 이 제사장직이 물려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신 것은 기능상의 차이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 저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상의 차이로 이런 직임을 준 것, 직임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신분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사 땄어, 권사 땄어. 뭔가 권사를 따고 집사를 따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뭐 사람들과 차별된 신분을 가져서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유다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기를 원하노라.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랬습니다. 어느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구원받고 목사는 뭐 특별한 일을 해서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반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또 종교개혁자들은요, 모든 직업이 성스럽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직만 성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모든 믿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일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신분상의 차이가 있다는 목사나 또 자기만 특별하다는 이단 교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야. 어디 주의 종한테 까불어? 어디 주의 종을 대적해? 여러분, 이런 목사나 자기만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사입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입이를 구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위를 주장하는 목사는 다 사입이고요. 말씀을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가 전한 것만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전한 말씀을 들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입입니다. 제가 부임할 때 제일 먼저 들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한테. 왜 목사님은 가운을 안 입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운 입으시란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가운 안 입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운을 입고서 예배를 집례해야지만 그게 예배인가요? 저는 오히려 제가 가운을 입을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괜히 이 서기관들처럼 내가 목사 임례할까 봐.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그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목사의 직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그래도 목사 가운을 좀 화려한 걸 입어야 좀 폼나지. 그래도 권위가 있지. 그래야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이런 말도 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라고 하면 진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운 입는 분들을 폄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설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기 왜 세 줄 간 분들, 이게 뭘 상징하는 거죠? 팔에 세 줄이 가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브랜드도 있던데, 여기 두 줄인가 세 줄 간 브랜드도 있던데, 이 가운에 세 줄이 가면은요, 이게 박사 가운이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요? 박사가 전하는 설교만 뭐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되어지면 이것이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 뒤에 숨어가지고 그 가운의 힘을 받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있을 때는 제사장들이 구별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특별한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특별한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개혁해 나온 이 개신교는요, 본질을 찾자는 거잖아요. 본질.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미혹돼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 서기관들이 그 받는 심판이 더 중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일생을 보내는 과부들의 재산을 관리했다 그럽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과부들의 재산 관리가 부당하게 실행되어서,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 이 서기관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도구로 되었고 착취의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과부들에게 성전 봉사와 헌신의 무거운 짐이 강요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자랑한 것이 뭡니까? 자기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번제를 늘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옳죠. 근데 그들이 한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늘 말씀을 연구했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름만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메시아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이 어두운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삼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외식이라 그러는 겁니다. 겉으로 그렇게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키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율법 사회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또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이런 종교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법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약자의 가산을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도 보면 법을 아는 자들이 법을 더 안 지키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벌써 구속되어지고 벌써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법꾸라지라 그래요. 법꾸라지.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법을 우습게 만드는 지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법을 이용해서, 법을 악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바른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바른 복음이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걱정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 자기는 버림받을까 늘 두렵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알무로 그치면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 알미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나아갈 방향이 뭐예요? 알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기 때문에 도리어 뭐하는가?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힘들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알미 진리라 그런다면, 그 진리가 생명이라 그런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41절 44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헌금을 이렇게 보고 앉아 계시는 거죠. 헌금함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십니다. 부자가 많이 넣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랬는데, 이 단어가 미완료형이에요. 많이 넣었다 이것이 아니라 많이 넣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신들이 이 부자가 된 것을 과시하고 헌금 많이 한 것을 과시하게 해서 돈을 이 연복에 집어넣는 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한 번에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한 번에. 그런데 10만 원 할 걸 10,000원 하고서는 또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자주 많이 한다. 지금 부자들이 지금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부가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습니다. 이 금액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저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헌금하고 나면 이 과부는요, 그날 저녁을 굶어야 돼요. 이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렀다가 이르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향해서도 예수님이 특별한 교육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어요. 정말 작은 액수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여인에게는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그러니까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잉여 재산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방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부는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잉여 재산이 없어요. 자신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켜줄 만한 것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넣었다, 가장 많은 헌금을 넣었다고 평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특별한 교육의 소재로 삼으셨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마가는요, 예수님이 이 가르침이 있고 난 후에 마가가 그 후에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일주일 동안 일만 해도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특별한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보다는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록할 만한 예수님의 행보나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중요히 다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과부가 왜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앞에서 서기관들이 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과부들이 부탁하고 맡긴 재산을 가로챘을 수도 있어요. 또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이 과부가 구차한 중에도 이렇게 헌금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헌금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쳐서,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살지만 하늘에서는 상급이 크다. 그래도 헌금해. 그러면 복을 받을 거야. 이 땅에서는 구차하게 살지만 하늘에서는 부유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굶어 죽는 하늘이 있다도 헌금을 해야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여인이 헌금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헌금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교회가 재정이 많아야 목회 잘하는 거고,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어떤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 좋은 집회, 잘한 집회는 뭐예요? 평가할 때 헌금이 만 원 나온 집회는 잘한 집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마다 어떤 특기가 있다 그래요. 건축 헌금 많이 하게 하는 목사, 뭐 하게 많이 하는 목사. 그리고 언제 헌금이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집회에서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금해라, 심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한다. 그러면은요, 제일 많이 나온 집회예요, 그 집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침이 잘못한 가르침인지 못 가르침인지 제가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첫 번째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도 그 가르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 헌금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헌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또 나를 살게 하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헌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과부로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산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처럼 들의 풀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의 헌금은 계산이나 거래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인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풍족한 가운데 산 것보다 이 과부가 한 것이 많이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요란함에 흔들리지 마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주 예수를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해도 무리가 없어요. 끝, 돌아가십시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속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들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절대로 서기관처럼 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많은 무리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 제자들이 서기관처럼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처럼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인가? 자, 우선 성전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지금 이때가 헤로드 왕이 있을 때거든요. 이 헤로드 왕이 왕권을 이용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40년 동안 짓고 있는 중인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불가사의하다 그랬어요. 돌 하나가요, 평균적으로 2톤 이렇게 되어지지만 어떤 것은, 가장 큰 것은 돌 하나가 570톤 나갔다 그래요. 감이 안 잡히세요? 안 잡히세요? 잘 감이 안 잡히잖아요. 570톤. 그러니까 길이가 13m.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옮겨서 어떻게 쌓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돌 하나의 무게를 말하지만 그 성전의 규모와 웅장함과 화려함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와 웅장함과 거대함, 이 성전의 의담, 그리고 유월절기에 준비된 온갖 물품 등을 보유한 채 부유와 사치와 어떤 종교적인 권위가 극을 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가진 것은 전 재산이 얼마예요? 두렙돈이에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0원, 2,000원 이 정도예요. 그 돈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자, 이 과부의 헌금을 소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요? 이 여인처럼 가진 것을 정말 다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액수의 크기를 보지 않고 마음과 정성의 크기를 보신다고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흐뭇해 하셨을까요? 이 여인의 헌금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가진 재산이에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전부인데 1,000원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여인이 여러분의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하게 키워서 시집을 보냈더니 남편이 죽고 어린 자식 데리고 사는데 생활비 천부가 두렙돈이 1,000원, 2,000원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딸이,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믿음이 대견해 보일까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리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믿음 보시고 언젠가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안도하고 안심하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라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사실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딸 자식의 신세, 이를 어찌 해야 되나? 여러분 보세요. 그 자식이 헌금하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자식이 지금 성전에서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은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웅장함의 화려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딸이라 생각하면 그 성전의 웅장함, 그 성전의 화려함, 그럼 어떤 예술성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이 거대한 성전이, 어떤 장엄한 성전의 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의 설교가 그 아비들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뭘 위해 존재하냐?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뭘 위해 존재하냐?
그러니까 이 부모된 마음으로 볼 때는 이 안타까움과 어떤 분노가 교차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왜 내 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분노가 치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가, 그 속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후에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자, 13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몇 톤? 570톤.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야, 이 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이 성전 이렇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것 좀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저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어요. 볼 때 뭐예요? 이 두 이야기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두렵던 가진 여인,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해요? 화려하고 웅장해요. 이 두 이야기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화려한 성전 이면에, 풍요로운 제사 이면에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의 착취, 억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이용해서 소위 정통 지도자들이 호의호식과 배부름, 거들먹거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엔 또 뭐가 있는 겁니까? 전 재산을 바쳐야 하는 과부같이 소외된 자들이 있다는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교회, 돌보지 않는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강렬한 분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 심판과 분노가 메시지가 보세요. 40절에 뭐라고 기록돼요? 40절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13장 2절에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 분노가, 안타까움을 넘어선 이 분노가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과 화려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세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예견된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제사가 아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인애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권고하세요. 한 가지를 권고하세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느니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율법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발견되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뜻은 이겁니다. 가진 것이 두랩돈뿐인 사람이 없게 해라. 헌금우리의 자신은 굶어야 하는 이 비극적인 모순이 벌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마가는 이 과부의 이야기 다음에 무엇을 쓰고 있다 그랬습니까? 심판을 쓰고 있어요. 언약 공동체 안에 과부의 삶이 이렇다면 이 언약이 파기되는 시작이고 이 남은 수술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과부의 이야기 다음에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유대교를 고발하고 심판과 멸망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고를, 이 말씀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배는요, 잘 기획된 쇼가 아니에요. 예배 잘 보고 왔다,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예배는 잘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인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일상을 예배자로 산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산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돌아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행함으로 아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과 삶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여러분 보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이미 충만해진 자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르든지 알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이미 충만해진 자예요. 만물을 있게 하시고 만물을 존재하는 이유를 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주인의 의미는 나를 억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주인이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충만해진 자들이에요. 이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로 거듭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그 고혈을 짜는 것을 짜면서 믿음 좋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지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속뜻은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의 부요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눈이 낮은 곳으로 향하듯이, 주님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향하듯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자들이 부유한 자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참된 부유한 자가 되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참된 부유한 자들이 되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내어줌으로 참된 부유한 자가 되어라.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거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속뜻을 알고 이것을 이루가는 교회요,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